사람에게 참 중요한 게 뭘까요? 성품이에요, 성품. 이 성품이 안 되니까요, 부부에 또는 가정에 또는 어떤 그 공동체에 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만 그래요? 하나님도 이 성품에 너무 관심이 많으세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길 때 성품이 되는 자, 성품이 되는 자를 맡기고 싶은데 이 성품이 준비 안 된 자가 자꾸 그 자리에 들어서니까요, 주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만 몰라. 성품 나쁜 자기만 몰라.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지만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주님은 성품의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품, 여러 가지 성품이 있잖아요. 못된 성품도 있고요, 정말 어이없는 성품이 있는데 우리가 괜찮은 성품이야 거기서 끝날 게 아닙니다. 성품은요, 신의 성품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 이것이 이 시대에 요청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을 보시면 꽃은 두 종류잖아요. 하나는 조화, 하나는 생화. 생화는 계속 냄새를, 향기를 뿜어냅니다. 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냄새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가 돼야지요. 겉만 버터한데 예수님의 향기가 없어요.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 깃들지 않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또 찾으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갈망하는 것은, 보고 싶은 것은 신의 성품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가 나도 되고 싶고 우리 가족, 우리 모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을 잘 가꿔야죠. 예, 가꾸세요. 그리고 이 몸도 잘 이렇게 단련하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힘쓸 것은요, 우리 영혼의 문제, 특별히 우리의 성품의 문제예요. 그래서 신의 성품을 갖는데 이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가꿀 일이, 우리가 신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우리가 힘써서 가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 차원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차원에서 요청되어지는 이 신의 성품. 신의 성품, 힘써서 가꿔야 될 신의 성품은 오늘 본문 이렇게 일러주고 있으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성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는 믿음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없이 아무리 좋은 걸 세워봐도 그것은 사상누각이에요. 모래 위에 세운 큰한 집이에요. 골로새서에 보면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7절 같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과의 관계에 분명히 믿음이라는 관계로 굳게 서 있을 때에 성품이 세워진다라고 오늘 신의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충성이라고도 우리가 그 단어를 바꿔 쓰곤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신실하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놀라운 약속들이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엄청난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나요? 말은 해놓으시고 약속은 해놓으시고 아이고 나 몰라, 나는 힘없어 하면서 이렇게 물러가셨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약속들을 이 성품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신실함을 가지고 그의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잊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이루가시는 거예요. 큰 약속, 보배로운 약속. 말만 와 대단하시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낱낱이 천대까지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약속을 받는, 그의 언약의 파트너가 된 우리들에게도 신실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신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 믿을 만해. 이런 얘기 들어야 돼요. 퀸즈장 의교에서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 나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야, 퀸즈장 의교에 다니는 그 집사님, 그분 그 교인이래, 믿을 만해, 신실해, 뭐 해도 충성스러워.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아이고 일 맡기지 마. 아유, 그 사람 일 맡겼다간 항상 안 되더라. 야, 항상 이상해. 아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성품에 동참해야 될 우리들이 신실함으로 살아야지. 충성하게, 뭐 하나 어서 맡겨지면 충성을 다하고 믿을 만하게 해야죠. 그래야지 신의 성품에, 신실하신 성품에, 충성이신 우리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을 만한 자가 되기를, 신실한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에,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잘 이제 차곡차곡 올라갈 겁니다. 믿음 다음이 무엇이에요? 믿음의 두 번째 덕이에요. 덕. 이 덕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덕은, 야, 그 사람 덕스럽다 할 때 성경에서 정의해 준 게 있어요. 덕스럽다, 그는 자기의 기쁨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위하는 자, 다른 자들의 기쁨을 위하는 그 삶이 덕스러운 삶이라.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대요. 로마서 15장 2절 3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덕이 있다. 그 사람은요, 자기 중심의 사람이 아니에요. 참 덕스러운 분, 그 신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도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이웃을, 다른 일을, 우리가 그의 성품을 반영한다면 내 중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지금 한국에서 이제 의사, 또 특별히 전공의들이 그 자리를 이탈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해서 정말 뭐 수천 명, 이제 10,000명이 넘어가는 그들이 이제 그 의료 현장을 떠나고 돌아오지 않아요.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의료의 영역이 있고, 예술의 영역이 있고, 교육의 영역이 있고, 어떤 뭐 체육의 영역이 있고, 농업의 영역이 있고, 하여튼 영역마다 주님께서는 그 영역을 지으시고 각기 종류대로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자기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기 영역에서 하나님께 지어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리지도 않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이 모든 영역 가운데 독특한 일을 맡긴 그 영역이 있으니 정부입니다. 정부는 로마서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 위에 있는 권세에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권세가 아무도 없으니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고, 그 권세에 불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복하는 것이고,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의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지금까지 그랬고 또 오늘도 그러며 또 내일도 그럴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들이 정부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 형태 할 수 있겠죠. 정부에 불복하는 그 공동체, 어느 공동체도 그 권한을 준 데는 없어요. 그 권한을 준 데는 정부밖에 없어요. 질서를 잡고 경찰력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안위하고 또 통제하는 그 권세는 정부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정부에 기독교인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근데 무엇이에요? 지금 정부에 대적하는 것도 문제인데
지금 자기들의 기쁨일까요? 무슨 사연이 있겠죠. 그러나 전 국민이 지금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픈데요, 수술 우리 엄마 해야 되는데요, 우리 너무 힘든데요. 다 떠났어. 자기의 기쁨이 어느 누구에게 주어진 삶의 고난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정말 덕스러운 사람이 되겠다면, 덕스러운 의사가 되고 덕스러운 어떤 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공동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참 자기 부서를 잘 해야지요, 어떤 기관장들은. 그런데 자기 기관만 잘하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전 그림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도 기쁨이 돼야지 그 어떤 기관도 그것이 제대로 된 기관이지, 자기만 기뻐 다른 부서가 어떻든지 간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의 기관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자기의 기쁨인지 자기의 만족인지 자기의 또 무엇인지, 어쨌거나 정부에 대적하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주어지지 않았다. 불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배역할 때는 불복해야 돼요. 생명을 걸고 불복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질서를 얘기할 때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정부에 달려들어요. 심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 만여 명의 그 전공의 가운데 크리스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리 지켜야지. 환자 곁에 있어야지. 불이익을 받고 블랙리스트에 오른다 할지라도 내 자리가 있잖아. 덕스러운 자가 돼야 돼요. 우린 이제까지 덕스러운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덕스러운 의사, 덕스러운 간호사, 덕스러운 약사 뿐만 아니라 덕스러운 분들 너무 많이 만나서 그들 때문에 그들이 희생하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덕스러운 하나님의 성품은, 신의 성품은 덕스러운 것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덕의 세 번째, 지식입니다. 신의 성품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성품이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근데 목자는 그 양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름을 알아요, 사정을 알아요.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를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서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그 음성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이 있으려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어가는 내용들이 있으니,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아니다, 이건 맞다, 그래야 갈 길 가는 건 아니겠어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는 저기서 무슨 꾀꼬리 소리가 난다고, 저기서 졸졸 흐르는 그 냇물 뒤에 뭐가 맛있는 거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나가는 길을 버린 양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자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지식이 있어야 순종의 발걸음이 따르는 것이에요. 우리 목자는 우리를 아세요.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내가 목자의 목소리를 압니다. 그 음성대로 따라가는 순종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목자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베드로후서는 3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3장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점점 부여해져야 되는 거예요. 딱 그 기본적인 지식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기본이 백투더 기본 중요하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그냥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고 깊은 데로 들어가라. 정말 너희가 배우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젖을 먹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고 다른 데를 가르쳐야 돼. 더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깊은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로 안 가요. 10년 20년 가도 고무수 그대로야. 그때 그 예수님에 대한 그때 그것이 점점 힘해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지 않아. 이건 잘못이에요. 신의 성품과는 상관없어요. 지식이 신의 성품과 상관이 있으니 깊어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지식대로 움직이니, 순종하니, 방향을 잡으니
신의 성품이 지식이 갖다 주는 그런 그 영향력은 너무 큰 거니까요. 여러분들, 지식에 자라가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기를, 하루하루가 더 주님을 알아가는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힘쓰라는데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다음에 네 번째라면 그 다음에 뭘까요? 지식의 절제입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물어보겠어요, 안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신경 쓰시는데, 근데 좀 설교 좀 들으세요. 이것만 외우려고 8가지 막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제 설교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요. 예, 요거만 외우려고 그러면 또 설교 내용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절제입니다. 절제는 무엇이냐? 내가 하고 싶은 건 내려놓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절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으세요? 그건 다 우리의 욕망이 있는 것이고 더러운 일을 위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뉴욕에 이 절제가 없는 것은 성이 없는, 성벽이 없는 그런 도시예요. 얼마든지 와서 빼가요. 절제는 나의 이 모든 울타리를 쳐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걸 내려놓고요,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들,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게 절제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찾는 게, 그게 절제의 절정이라니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인생. 내 인생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기분 좋은 대로 할 거야. 내 이익대로 할 거야. 그거 절제가 아니고요, 잠시 기쁨이 있을 것 같고 잠시 쾌락에 정말 손잡는 것 같지만요, 금방 끌고 갑니다. 어디로? 이 쾌락과 유혹은요, 이리 와봐, 조금만 놀아 하고서 우리 쫙 데리고 가요. 5분만 놀아, 50년 갑니다. 50년 갑니다. 그 유혹의 발걸음에 50년 가는 거 봤어요. 50년 갑니다. 끝내 못 돌아옵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예,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 그게 답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답입니다. 그것이 바른 길입니다. 절제해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조차 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닮아간다면 예수님의 그 내려놓음과 예수님의 추구함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5번째, 인내입니다. 인내는 참는 거잖아요. 견디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우리를 견뎌주셨습니까? 얼마나 참아주셨습니까?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잘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참으심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들,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면요, 참아야 됩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참고 삽시다. 좀 이렇게 얼굴도 좀 화사하게 참고 삽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참고 삽시다. 정말 내 인격이 돼야 돼요. 한번 참고 삽시다. 이렇게 약한지 내가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나는 안 참아, 이런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는 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참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참는 줄 아세요? 모든 침뱉음, 채찍과 조롱, 그 모든 것이 있어도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죽기까지 참으라는 것이에요. 내가 참 3번만 참는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7번씩 70번. 그것은 끝없이 참으라는 거예요. 끝없이 참아요. 끝없이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그래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멸시를 참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영광을 주님이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분도 몇 시를 참았는데 우리가 뭐라고? 우리는 발표도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 실컷 했잖아요. 조롱받아도 될 그런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좀 얘기 들으면, 불편한 얘기 들으면 펄펄 뛰는 거예요. 왜 성품이 그래요? 왜 그렇게 못됐어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도 참으셨는데. 힘들거든 주님을 생각하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참으며 살라. 아내들이여 참으세요. 남편들이여 참으세요. 부모들이여 참으세요. 자녀들이여 참으세요. 형제자매에게 참으세요. 교인들에게 참으세요. 언제까지? 끝까지 참는 거예요. 참는 것이 삶입니다. 참아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간다면 참아야 합니다. 참으며 삽시다. 내 자신이 참고 삽시다 그랬으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넌듯이 도전을 줍시다. 참고 사세요. 이렇게 좀 도전 좀 참고 사세요. 예? 좀 참고 사세요. 왜 그래? 왜 그 성품이 왜 그렇게? 제가요 딱 한마디 할게요. 이 성품에 대해서 이 말에 제가 속이 시원해. 왜 이렇게 성품이 개떡 같아요? 이런 얘기, 개떡 같은 얘기 들어서 됐겠냐고요. 참 성품주의 하네. 성품 아름답네. 예수님 닮았네. 예수 향기네. 예수 향기네. 그래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개떡같이 사냐고요. 왜 그렇게 못됐냐고요. 못된 거면 곤란하냐고요. 인생이 자기중심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야. 남편 자기중심이야? 절대 아니야. 아내 자기중심이야?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제 여자 중심의 그런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아닙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은 그게 아니라 끝까지 서로 참아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돼. 끝까지 참아야 돼.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래야 부활의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참고 사는 것 참아야 돼요. 참아야지. 주님도 참았는데 내가 뭐라고? 이것이 신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내가 닮아야 될 성품입니다. 자, 다시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그 다음에 6번째는 경건입니다. 이 경건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데, 구별돼서 어디로요? 하나님께 방향을 정해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이 세상에 더러운 것을 등졌어요. 그 다음에 방향이 몰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로. 우리 예수님도 이 경건한 삶을, 특별히 아침에는요, 세상을 등지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해서 경건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루를 출발해서요, 하루 얼마든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쏟아 부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은 경건의 시간에 있었다. 경건은 훈련돼야 된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요 다 이른 새벽에 쫙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 맞추는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그때마다 능력이요, 그때마다 기쁨이요, 그때마다 평강이요, 그때마다 승이요. 경건의 시간이 있어야 돼. 경건에.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데요, 우리가 훈련 안 하면 되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에 훈련하는 것, 그것은 근력 키우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유익이 되는데 그닥 결정적인 유익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 몸 만들어가지고 또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몸 이런 데 뻥 때리고 몸 이런 데 가서 막 죄지러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요, 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유익은 제한적이고요, 경건의 훈련이 진짜래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8절 같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네 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경건의 훈련, 특별히 지금 사순절은요, 이 경건의 훈련을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새벽마다 경건의 훈련, 주님을 만나는 훈련, 경건으로 출발하는 시간, 그래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하루의 모든 그 삶의 승리의 그 출발점은 바로 경건 훈련에 있는 거예요. 경건한 시간에 있는 거예요. 경건하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나가봐요. 다 너무 크지, 너무 강하지, 내가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 능력, 담대함, 용맹,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자는요, 그 다음에 무서운 게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 환경이 무서워요. 원수가 무서워요. 이 경건, 너무나도 귀한 신의 성품, 우리 예수님이 걸었던 경건의 훈련, 경건의 길. 자, 또 갑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다음에 형제우애입니다. 형제우애가 없으면 신의 성품 가진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너무나도 이 형제우애에 대한 그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도망갔다가 그날도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여성들이 와서 예수님 그 시체에 이제 그 기름을 바르려고 이렇게 왔던 것 아닙니까? 그때 마리아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알고 보고 깨닫고 펄펄펄펄 끓었고 펄펄펄펄 감사했던 그 말씀인데요, 오늘 공개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내 형제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걔들 지금 어디 숨어 있어? 이것들이 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더니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왜 나타나지 않는 거야? 하는 게 아니야. 숨어 있는데도, 배반했는데도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아십니까? 내 형제라고 부르시면서 내 아버지가 그들의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이 형제의 우애를 아십니까? 형제를 감싸는 마음 아십니까? 내게 잘했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배반과 쓰라림을 안겨주고 상처를 안겨줬지만 내 형제라고, 형제 우애가 예수님의 성품이 되니까요. 내 형제들에게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형제들이야. 형제들이야. 너희 하나님 네 하나님이야. 우린 똑같은 형제야. 형제애를 보여줬던 예수님입니다. 어떤 자들에게? 배반의 칼을 꽂은 자들에게. 어떤 자들에게? 너무나도 섭섭하게 했던 그들에게. 지금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숨어 있는 거예요. 비겁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그 형제 사랑을 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만 잘하는 것이 형제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형제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하고선 그를 지으셨어요. 그의 아버지고 하나님이세요. 그를 도우세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부어주신 분이에요. 근데 왜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 잣대를 가지고, 아니 자기에게는 잣대가 아주 충분해요. 다른 사람한테 왜 이렇게 잣대가 작아요? 자기는 다르게 재요. 용서가 돼요. 다른 사람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 형제라니까요. 왜 내 잣대를 가지고 그를 재단하고 그를 판단하냐고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의견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 주어진 것은 그 형제 우애. 형제요. 내 형제요.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있지 않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지 않소? 우리가 같이 아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내 형제요. 형제 브라더후드. 형제가 있어요. 형제의 우애가 있습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내 형제로서의 그 친근감 있게 다가옵니까? 혹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형제 맞습니까? 형제로 느끼지 않는다면 쌩거리고 찬바람 나고 지나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슉슉슉. 그게 뭡니까? 내 이름 찬바람. 무슨 찬바람이야? 지나갈 때마다 슉슉 사람 찬바람 내는 사람 안 돼요. 따뜻해. 형제 우애에 대해서 따뜻하게. 이 온풍기가 있거든요. 온풍기가 선풍기도 있지만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야 돼.
한 방향만 있으면 안 되고 온풍기가 꺼져 있어도 안 되고 이상한 소리만 돼도 안 됐잖아요. 따뜻하게 누구에게나 골고루 따뜻한 7번씩 70번 끝없이 따뜻하게 형제 위에 나 당신을 사랑해. 당신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는데 나도 당신 사랑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는데 나도 위해야지. 이 사랑. 자, 교회 왔을 때 좀 이 온풍기 돌아갈 때 좀 돌고 가요. 이렇게 돌고 좀 가. 딴 사람에게도 좀, 자기가 친한 사람만 형제가 아니야. 누구에게나 다. 저도 돌릴 테니까요. 예. 목사님 저렇게 정신없이 돌리나? 예. 이유가 있어서 돌리는 겁니다. 예. 이제를 돌렸다 한 군데만 바라보면 또 시험에 드니까 이 돌리고 저리 돌리고. 예. 여러분들 형제 위에 잊지 마세요. 신의 성품입니다. 다시 믿음의 우리 창인들만 들어봐야 되겠어요. 창인들 시작. 믿음의 덕을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다 통과. 예. 네, 상세히 봤는데 다 통과요. 예, 이게 이렇게 막 얼버무린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했습니다. 우리 전체 같이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를 마지막 남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8번째, 사랑이 있어야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의 성품입니다. 이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우리도 그 주님의 성품, 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신의 성품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우리가 힘써 세워가려면 이 사랑,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사랑은 배려예요. 배려. 관찰이에요. 관찰. 그냥 대충 지나가서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배려하신 거예요. 관찰하신 거예요. 인생에게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깊은 배려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다른 이름은 배려입니다. 관심입니다. 관찰입니다. 그리고 내어줌입니다. 베푸는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잡아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나누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선택이 아니 마땅하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신의 성품에 이 사랑이 빠진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신을 신뢰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의 성품에 찬양한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옳은 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런 분들이 이 신의 성품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 직분자가 돼야 돼요. 성품이 없는데 직분만 받아. 피곤합니다. 성품이 없는데 성도라는 이름 가자. 욕먹습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의 성품으로 이 향기로 가득한 콱콱콱콱콱콱 조화가 아니라 생화가 돼서 콱콱콱콱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돼서 모양만 딱 그렇고 그 나머지는 정말 냄새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나중에 썩어질 그런 이상한 성품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성품, 예수님의 성품, 신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전체 8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 바로 마침 기도를 하겠습니다. 안 떨어지면 다시 너희 믿음의 시작.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